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정호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의사 누가가 쓴 신앙 안내서 누가복음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성경은 공개된 비밀의 책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성경은 누구나 읽을 수 있지만 아무나 이해할 수 있는 책은 아니란 말입니다. 마치 암호화된 비밀 문서처럼 비밀 코드가 있어야만 읽을 수 있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비밀 코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이고 두 번째는 성령님의 감동입니다. 첫째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책입니다. 또한 둘째로 성경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같은 성령님의 감동이 없이는 그 뜻을 결코 깨달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 말씀의 뜻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성숙해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한 법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둘째는 성령님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아둔한 머리를 깨우쳐 주시고 강팍한 마음을 녹여 주시며 성령님이 감동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앞으로 이 시간에 참여할 때마다 여러분 기도를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방송 진행이 은혜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강의하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공부를 계획하시고 그리고 허락해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형상대로 우리를 피적하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이 되게 해 주실 주님의 은총을 구하면서 이 시간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가십시다. 모두 파이팅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예수님, 이제 당신의 말씀을 배우며 성숙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 앞에 우리가 모였사오니 친히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아둔한 머리를 깨우쳐 주시고 강팍한 마음을 녹여 주시옵소서. 깨달은 말씀들이 우리의 영과 육을 살려내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첫 화면을 보실까요? 의사 누가의 신앙 안내서 제1과 첫 번째 강의입니다. 제목은 알미 삶이 되는 말씀 묵상 기도이고요. 누가복음 본문은 다음 주부터 하되, 오늘은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왜 그런 단계를 거쳐서 성경의 말씀을 배워야 하는지 오리엔테이션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어노인팅이 부르는 찬양과 함께 오늘 시작해 보시겠습니다.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프란시스 베이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는 것이입니다. 라틴어로는 이렇게 표현했죠. Scientia potentia est. Scientia science. 지식, 알미라는 것이고요. potentia power, 힘이라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아는 것이 힘입니다. 모르면 힘을 잃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힘만 없는 게 아니라 사실은 모르면 인생의 불행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많은 정치가들은 백성을 속여서라도 권력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번 잡은 권력은 놓지 않으려고 백성들을 무식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 그런 독재자들을 참 수도 없이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무지한 국민들은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요. 그래서 깨어있는 국민들만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우리가 거짓 정치가들에게 속지 않으려면, 그리고 자신의 권리를 잃지 않으려면 알아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해외여행을 다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행지 정보를 모르면 그 가이드의 횡포에 시달리게 됩니다. 바가지도 쓰고요. 안 가도 될 곳에 막 끌려다닙니다. 돈 버리고 고생만 죽도록 합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다 몰라서 당하는 거죠. 여행할 때에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는 만큼 여행이 즐거울 수 있는 법이죠. 자, 직장 생활이든 어떤 모임이든 간에 회장이나 혹은 회원들이나 모두 다 사실 알 만큼은 알아야 합니다. 그 모임의 목적이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어디로 갈지도 모른 채 몰려다니는 모임은 제대로 된 모임이 될 수도 없고, 리더가 모르면 그 따라가는 사람들은 다 고생 죽도록 하고 피차 고달퍼질 수밖에 없습니다. 알아야 합니다. 안 가면 부부도 역시 마찬가지로 서로 잘 알아야 합니다. 서로를 잘 모르면 그만 불행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모르면 불행해집니다. 아는 만큼 부부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지요. 자, 그런가 하면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성경에 무지한 신앙인들은 이단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무식한 그리스도인들은 거짓된 영적 지도자들에게 속아서 그만 종교적인 노예로 전락해 버릴 때도 있습니다. 2000년 전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 예수님께 항의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지 않는다고, 장로의 유전을 어겼다고 화를 내면서 고발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대답하셨죠. 우리 말씀 한번 읽어 보실까요?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 멀도다. 하나님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러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구나.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음을 향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거룩한 것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말입니다. 어떻게 사람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폐합니까? 유대인의 전통을 가장 잘 지킨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인간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폐지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었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에 무식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무지해서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대로 그냥 덥석덥석 따라가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정반대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셈이죠. 이런 점에서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은 목사님의 설교도 잘 분별해서 들어야 하고 장로님들의 리더십에도 잘 분별해서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가게 돼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다 뭐 때문에 그러죠? 무식해서 그렇습니다.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만 신앙생활도 잘하고 가정생활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책의 사람들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유대인들은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서부터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유대인 중에 문맹이는 없다고 말하죠. 무식한 유대인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면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게을리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호되게 꾸짖으셨지요. 함께 우리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호세아 4장 6절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겠다.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으니 내 자녀들의 앞날을 책임지지 않겠다는 말씀이지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곡하게 당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자, 이제 묻습니다. 무식한 유대인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없다? 없습니다. 유대인이면서도 무식하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참된 유대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또 하나 묻습니다. 무식한 그리스도인은 있나 없나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무식하다면 그것은 분명히 뭔가 잘못된 거죠.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는요, 절에 열심히 다니셨습니다. 그러던 어른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교회 나오기 시작했는데 교회 나온 지 2주 만에만 당신이 한글을 배우지 못한 것이 그렇게 아닐 수 없다고 탄식을 하셨습니다. 사실 절에 한평생 다니실 때에는 한글 읽지 않아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불곡만 잘 드리면 됐으니까요. 하지만 예배당 나온 지 2주 만에 어머님께서는 성경도 못 읽지요. 찬송가도 펼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한글을 배우고 그리고 아라비아 숫자를 배우고 1년도 못 돼서 다 읽고 쓸 줄 알게 되셨지요. 어머님께서는 그렇게 성경을 사랑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해에는 성경 통독을 5번이나 1년에 5번이나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무식한 그리스도인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성숙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무식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무지한 교인들이 참 불쌍해 보입니다. 뭣도 모르고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말씀과는 정반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우리 인간의 머리에는 두 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왼쪽 뇌, 좌뇌는 논리적, 이성적, 객관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언어를 통해서 합리성을 추구합니다. 오른쪽 뇌 우뇌는 감성적, 직관적, 주관적으로 느끼고 생각하며 영상 이미지를 통해서 예술적으로 창조해 내면서 배워갑니다. 바로 이런 내용의 구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이 진리를 배워가는 데에는 두 종류, 두 단계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즉, 하나는 헬라 철학에서는 다분히 지식 중심, 논리적, 이성적, 객관적으로 분석하면서 지혜를 찾아가는 단계가 있지요. 소위 말하는 알은 헬라 철학에서는 사고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식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은 경험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가는 전통이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라고 창세기 4장 1절은 말씀합니다. 거기에 동침하며라는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용어로 히브리어 원전에서는 쓰였습니다. 여기 알았다는 말은 그냥 헬라적 생각으로 이렇게 안 게 아닙니다. 얼굴을 알거나 뭐 이런 게 이름을 안 게 아니고 여기서는 성적인 관계를 얘기한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 헬라적인 전통에서의 안다는 말하고 히브리 전통에서의 안다는 말은 전혀 차원이 다른 이야기인 겁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 갈때 단순한 지식적인 그 정보만을 습득하는 것을 성경을 안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면서 신비적인 체험 속에서 성숙해 가야 하는 것, 그게 아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또 다른 질문을 해봅니다. 진리가 뭘까요? 여러분들은 서울대학교 배지를 보셨을 겁니다. 그 배지의 가운데 보면 책 모양에다가 이런 글씨가 써 있지요. Veritas lux mea. 진리는 나의 빛이라, 그런 뜻입니다. 서울대학교 배지 이 장정의 그림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제 생각에는 아마 미국의 아이비 리그의 배지들을 닮은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버드 대학의 배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기에 책 3권이 보이죠? 그런데 거기 글자 하나하나를 합해 보면 바로 veritas라고 하는 글자들이 섞여 있습니다. 진리라는 말이죠. 이 서울대 배지의 veritas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죠. 자, 그런가 하면 프린스턴 배지를 한번 보시죠. 프린스턴 배지는 방패 모양으로 되어 있고 그 까만 위쪽에 보시면 책이 한 권 있는데 그 글씨에는 라틴어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Vet Nov Testament, Old Testament, New Testament라는 뜻입니다. 구약과 신약이라는 거죠. 즉, 책, 그리고 진리, 빛 이런 것들이 상징으로 아이비 리그 배지들에는 나타난 겁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고 하신 말씀에서부터 나와서 베리타스라는 말이 등장하기 시작한 거죠. 자, 그렇다면 진리가 뭘까요? 빌라도도 예수님께 이렇게 물은 적이 있었죠.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인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온 세상 만물을 지은 그 창조의 원천이셨고요.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습니다. 말씀, 하나님, 생명, 빛 이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동일 인물에 대한 다른 표현들인 거죠. 또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여기서 비로소 말씀이 누구인지 말씀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말씀이 성육신에서 진리가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라는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는 직설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제 진리에 대하여 정리를 조금 해볼까요? 예.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로고스라고 헬라어에서는 말하죠. 그것을 형상으로 표현한다면 바로 말씀입니다. 자, 진리 또는 빛, 생명, 말씀 다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점에서 아이비리그에 있는 대학들의 기원이 우리가 기억할 만합니다. 사실 하버드 대학은 최초에는 아주 조그만 대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없었습니다. 그 이름이 The New College, 새 대학이라 그렇게 표현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존 하버드라고 하는 영국 출신 청교도 목사님이 이 학교가 성직자를 배출하는 학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재산 전부와 그리고 장서들을 몽땅 다 기증하면서 그렇게 학교를 운영해 주기를 부탁했습니다. 그걸 받으면서 대학 당국에서는 그 이름을 기리면서 하버드 대학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버드는 초창기에 좋은 목회자를 기르기 위한 대학으로 출발했던 겁니다. 프린스턴 학교는 아예 처음부터 장로교 목사를 배출하기 위해서 세워진 학교였던 거예요. 제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이제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했지만 사실 이 말씀은 앞에 있는 조건물이 달지 않으면 완성된 온전한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조건문을 빼버리면 이 말씀은 엉뚱하게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건문을 빼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해석은 진리를 알도록 노력해라.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되면 스스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요즘 그렇게 다 해석하고 있거든. 근데 본래의 뜻은 그런 게 아닙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내 말씀을 따라 살면서 말씀 속에서 살아가게 되면 너희는 나의 참 제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는 뜻이란 그 말입니다. 좀 더 쉬운 번역으로 읽어볼까요?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알게 되는 것은 제자가 될 때 알게 되는 거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영어 번역도 분명합니다. If you hold you my teaching, 만일 내 가르침을 든든히 붙잡게 된다면 you're really my disciples. 나의 참된 제자가 된다. 제자가 된다. Then you will know the truth. 그러면 진리를 알게 될 거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 모든 말씀을 정리한 성경가 바로 삶이 되는 말씀 생활입니다.
여기는 세 가지 중요한 요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겁니다. 논어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일일신 우일시. 날마다 새롭고 또 새로워라 하는 말씀이죠.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학문 여역 수행주 진즉 퇴라. 학문을 한다는 것은 마치 배를 타고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아서 앞으로 전진하지 않으면 물로 가게 되는 거다. 그렇습니다. 날마다 배우지 않으면 다 까먹고 오히려 전진하는 게 아니라 후퇴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날마다 새로워야만 합니다. 어제의 태양빛으로 오늘을 살 수 없습니다. 오늘은 오늘 떠오르는 태양빛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런데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10년, 20년 전에 받은 은혜, 그거 울고 먹으면서 아직도 자기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아니요. 오늘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그 힘으로 오늘 살아야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제 태양빛으로 오늘을 살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빛으로 오늘 살아가실 수 있기를 날마다 새로워라. 삶이 되는 말씀 생활에 있어서 기억해야 할 첫 번째 표어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배우고 익혀라 하는 것입니다. 노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학이 시습지 불역열호와 학 배우고 시 때때로 습지 그것을 익히면 불역열호와 배우고 때때로 그것을 익히니 즐겁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여기 두 글자가 중요하죠. 학 배우는 거하고 습 익히는 거. 배우는 것 가지고는 아닙니다. 지식만 가지고는 아닙니다. 배운 것을 현장 삶에서 익히고 다듬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열정으로 실천할 때 비로소 배운 것이 배운 지혜가 되는 것이죠. 삶이 되는 말씀 생활 공부가 되기를 원한다면 말씀 한마디 배웠으면 한마디라도 삶 속에서 실천하며 노력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삶이 되기 위해서 세 번째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기 성경이 있죠. 성경이 우리와의 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갭인데 하나는 수평적 갭인데요. 성경은 우리와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것은 2000년 전이죠. 성경은 오늘날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간적 갭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은 역사적 갭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성경의 시대와 우리의 시대가 다릅니다. 또한 지리적 갭이 있습니다. 성경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기록되고 이스라엘 땅에서 경험되었던 것들을 기록한 것이죠. 또한 성경과 우리는 언어적 갭이 있습니다. 한국말로 쓰여진 게 아니라 히브리어와 그리고 헬라어와 조금은 아람어로 쓰여졌습니다. 이 갭은 넘어가기 너무너무 힘든 것이요. 이런 갭을 넘어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헬라적, 분석적, 그리고 공부하고 찾아가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선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관찰해야 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해석해야 하고요. 그것을 삶 속에서 적용해 가야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흔히 메디타치오, 묵상이라고 표현합니다. 헬라적 전통에서의 묵상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수평적 갭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영적 갭도 있습니다. 즉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인간의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무리 이 시간적, 역사적, 지리적, 언어적, 사회적 갭을 극복하고 묵상하고 성경의 지식을 아무리 쌓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고는 우리는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가 필요합니다. 더 깊은 묵상이 필요합니다. 메디타치오보다 더 깊은 묵상, 컨템플라치오라고 해서 보통은 관상이라고 번역하는데 저는 더 깊은 묵상이라고 번역해 봤습니다. 이제 이 컨템플라즘 묵상과 관상을 엮어서 앞으로 성경 공부를 어떻게 해 가야 할지 단계를 몇 가지로 소개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하는 겁니다. 말씀을 앞에 두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이 기도는 도심을 위한 기도예요. 우리가 아둔합니다. 죄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깨달을 수 없습니다. 깨닫게 해 주시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고요. 또한 내 속에 생각이 가득합니다. 세상 생각, 잡생각, 이런 생각들이 비워지지 않고는 하늘의 소망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우들함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바로 읽는 단계이죠. 성경 본문을 읽는 겁니다. 눈으로 보면서 입으로 소리를 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이제 읽었으면 묵상하는 단계. 그 말씀의 뜻을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이 묵상에는 아는 만큼 깨닫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베이직한 강의, 이것은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부해야 합니다. 세 가지의 단계가 필요하죠. 관찰하고요, 해석하고요, 적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더 깊은 묵상, 컨템플라치오죠. 이것은 주님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기다리며 신령한 신비적인 체험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가는 과정입니다. 그것은 은혜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지식으로는 불가능한 거죠. 더 깊은 묵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 단계를 거쳐서 두 번째 기도에 들어갑니다. 이 기도는 감사하고 그런 말씀 따라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기도와 여전히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위탁하고 도와달라고 하는 기도가 두 번째 기도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느끼고 배웠던 것을 이제 영성일기로 한 문장도 좋습니다. 깨닫게 한 것을 써가는 것, 영성일기 쓰기고요. 일곱 번째는 이제 내가 깨달았던 거 카톡으로든지 아니면 성경 그룹에서든지 함께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바로 깨달았는지 아니면 잘못 깨달았는지를 나누면서 점검하고 모두의 지혜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기익, 묵. 두 번째 묵은 더 깊은 묵상이고요. 기도, 쓰기, 나눔. 여러분이 노트를 정리할 때 이렇게 7가지를 정리하면서 써갈 때 하나님께서 더욱 깊은 교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좀 딱딱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리엔테이션 시작은 이렇게 좀 딱딱한 거니까요. 하지만 다음 시간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서문을 이제는 본론으로 들어갈 때에는 그렇게 오늘만큼 딱딱하고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여 생명이신 주 예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걸음씩 이렇게 걸어가는 신앙의 길에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고생 많으셨죠? 주님 안에서 다음 주까지 평안하십시오. 함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